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우리 로뎀나무 선교회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고 또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우리 각각의 삶 가운데 있었을 텐데, 우리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하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는 거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쫓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주장해 달라고 우리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말 우리 모두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보호를 힘입어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정말 그냥 멜로디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정말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여 정말 말씀 가운데 흠뻑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각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실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방언으로 기도할까요?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자막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같이 우리 보시면서 가사 하나하나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날마다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모두 열매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주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의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로와 칭찬하며 함성하게 하시네 전심으로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한번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이와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번더 전능이와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이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바르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하면서 주님을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의 밝은 빛, 예수 우리 눈에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삶을 살면서 또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어마어마한 창조주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서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마음을 중심을 주고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동반자이고 또 우리가 믿어도 되는 우리가 신뢰해도 되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저를 통해 듣겠지만 이 속에서 결국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대하여서 그분의 진심을 듣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분이군요. 괜찮다. 저는 한세리 선교사라고 하고요. CBA 이제 소속이고 그쵸. 어느새 나이가 40이 넘었네요. 깜짝 놀랐네. 그래서 40이 넘었다는 게 반가우신가요? 뭐가 반가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파트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풀타임은 아니고요. 파트 선교사라서 학교에서 이제 일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사역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상 속에서 느끼는 만나는 하나님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제가 만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 말씀하면서 만난 하나님도 되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한테 중요한 하나님이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강의하면서 책 쓰면서 요럴 때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퉁쳐서 책상 앞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의 역할, 파트 선교사니까 이제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눠 보려고 해요. 오늘 뭔가 되게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죠?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저는 이제 아직은 아날로그 스타일로 이제 고집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어리거든요. 다이어리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저의 다이어리는 그게 없으면 일정을 짤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이어리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다이어리에 이제 제가 나름 이제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하는 중요한 작업이 금년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제 점검하는 일이거든요. 다이어리 쭉 넘겨보다 보면 나 진짜 애썼다도 있고 뭐 했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이제 내년의 소망까지. 내년에 나는 가정 영역에서는 요걸 해보고 싶고 제 어떤 커리어 영역에서는 요걸 해보고 싶고 뭐 교회 사역에서는 CBA에서는 교육팀에서는 이런 걸 해보고 싶어 이렇게 쭉 이렇게 소망을 짜고 그리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때가 왔죠. 엄격하게 말하면 결산의 날이고요. 그러나 따뜻하게 바라면 소망의 시간이죠. 이제 그걸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이제 엊그제까지 그걸 하면서 약간 그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 개인에 대한 소망도 쓰거든요. 금년 한 해 이제 2023년 저 자신 개인에 대한 소망이 원래 뭐였냐면 좀 더 폭넓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포더블 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넉넉한 관용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서 제가 분리되면서 저도 참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저는 원래 되게 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웃 이런 게 되게 선명한 사람이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발전해 왔는지 모르죠. 저 자신이 늘 채찍질하는 게 습관이니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대하면서 소진되는 것도 많이 느끼고 내 타인에 대해서는 내 편과 남의 편이 너무 선명했었어요. 지금도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어쨌든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금년 한 해 저의 소망 중에 하나가 어포더블, 그러니까 넉넉하고 좀 관용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걸 점검하고 있는데 큰애하고 한판 했죠. 그러면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꿈과 소망은 관용이라는 게 뭐겠어요? 관용이라는 게 갖고 있는 기준과 어떤 선의
못 미쳐? 이게 아니라 선과 소망은 분명히 있지만 각자의 그릇이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저희 큰애 1번 어린이가 저희 집 1번 어린이가 2번 어린이가 있는데 1번 어린이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우리 1번 어린이가 조금 더 뭔가 성숙하고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닌 거죠. 좀 화가 잔뜩 났어요. 막 혼을 내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다시 다이어리를 보는데 아 뭐냐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죠. 그 순간이 이제 저한테는 고비예요. 어떤 고비냐? 역시 내 주제의 웃음. 이러면서 그 꿈을 접을 거냐? 그러니까 냉소하게 될 거냐? 한 해 동안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꿈을 접고 냉소할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실패죠. 당장 그 저희 집 1번 어린이를 꾸중하고 열받아 우악 이렇게 한 건 실패의 장소지만 거기서 내가 결단이 필요하긴 하죠. 다시 한번. 내가 요거를 접을 거냐?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부질없다. 이럴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 거냐? 요걸 이제 선택하는 그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있었구나. 한 해 동안 내내. 요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나누려는 말씀들도 그런 맥락이기는 해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교육학을 해요. 교육학을 하는데, 교육학의 기본 관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학문이라서 모든 학문이 다 그렇겠지만, 교육학의 기본 관점은 나아감과 선한 방향으로의 이동과 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 얼만큼 잘해서 몇 점이야 이거보다 지난번보다 얼마나 성장했어 이게 중요해요. 교육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선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대로 우리도 같이 소망하게 하시고 동시에 뭐하게 하시냐? 부질없다. 때려치자. 이러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허락하셨어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가치에 이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매 순간 선택하며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은 저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같이 읽으려고 하는 게 로마서 12장이거든요. 로마서 12장 제가 세 번역으로 갖고 왔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저 칠판 뒤에 제 물이 있거든요. 물 좀 갖다 주실 원서가 고마워.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네 제가 일부러 세 번역으로 보내드리긴 했는데요. 우선은 그럼 이걸로 그냥 읽어볼까요? 같이 이거예요? 그래요. 제가 읽을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제 성경 읽는 틈을 타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볼 거예요.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전달이 돼서 그거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중요하겠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거에 있어서 여기까지 그냥 읽을게요.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요거 저는 오늘 나누고 싶거든요. 인간이 왜 특별하다고들 하잖아요. 인간이 특별하다고들 하는데 인간의 특별함이 어디서 올까? 이제 신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가 선한 게 뭘까를 고민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그러니까 가장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아기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겠지만 가장 단순한 인간의 판단의 기준은 이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직관적인 기준 있죠. 맛있어 안 맛있어. 이게 이것 때문에 화가 안 나. 요 기준도 하나 있죠. 직관적인 기준 하나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수준이 높은 발달 단계가 조금 더 지나간 그런 기준은 이게 나한테 이익이 돼 안 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 다음이 이게 나한테 이익이 돼 안 돼. 요 기준이 있는데 인간은 그 이상을 넘어서 뭐가 더 선한 걸까? 요걸 고민할 줄 아는 부분이 있대요. 요게 인간이 갖고 있는 특별함, 가장 많이 얘기하는 특별함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옳고 그름을 구별하거나 이루어가거나 요런 거를 되게 고민해요. 요게 인간의 특별함인데 아까 왜 제가 얘기했던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2절이거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요거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갖고 계시고 우리는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는 걸 알아요. 느껴요. 애들도 사실 느끼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 선하고 기뻐하고 완전하신 뜻을 뭐라고 얘기할까? 또 다른 말로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요것도 가능하시면 새 번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8절.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요런 것들을 생각하래요. 기본적으로 이게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꿈꾸며 살아갈 수 있대요.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순결한 거, 사랑스러운 거, 명예로운 거,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도 우리한테 계속 꿈꾸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타락을 선택했죠. 선택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선한 걸 이루어가지 못할 정도로 타락이 강력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는 순간부터 설사 중간에 사람이 타락해서 악을 끊임없이 선택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각종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들을 계속 이루어가려고 애쓰세요. 근데 심지어 그 애쓰는 영역이 내 영혼만은 아니고요. 내 영혼만은 아니고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 땅을. 그러면 이 땅 전체에도 하나님은 계속 선하고 온전하시고 그런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세요. 문화에도 사회에도 자연에도 인간에도 요 영역 다 하나님은 계속 온전케 하려고 애쓰고 계세요. 설사 인간의 타락이 관영한다 해도 그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이 온전케 하심을 방해할 정도로 강력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서 충분히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동시에 뭐하라고 하시냐? 거기에 우리를 참여하라고 설득하세요. 그러니까 참여를 명령한 게 아니고 명령하고 저희 집에서도 저희 룸메이트와 제가 이제 늘 싸우는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 집 룸메이트 제가 결혼을 했죠. 결혼했고요.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룸메이트께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 양육할 때 해라! 했어 안 했어? 요것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하고 이제 맨날 부딪히죠. 저는 하게 도와줘야지. 그러나 저희 룸메이트께서는 얘기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맨날 싸우는데 하나님은 온전한 뜻을 따라서 너네도 닮아라 라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설득하시거든요. 저희와 함께 하자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아라는 건 어디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냐? 지금 보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만 해도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나이가 우선 차이가 있겠죠. 그것도 뭐가 있어요? 차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차이들. 또 뭐 달라요? 외모 다르죠. 그리고 또 성격 다르죠. 그리고 직업 다르죠. 또
생활, 생각도 다르죠. 그리고 또 가치관도 다르죠.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걸 얘기해 주셨는데 성별이 다르죠. 성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심지어 세상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가치들도 다 다르죠. 소득도 달라요. 학력도 달라요. 건강 여부도 달라요. 다 달라요. 굉장히 많은 다른 게 있죠. 근데 그 수많은 다른 것들 안에서 기본적으로 세상에 관영하는 세상에서 익숙한 가치관들에 대해서 그 가치관이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거나 금방 얘기했던 옳은 거, 순결한 거, 사랑스러운 거, 명예로운 거, 덕이 되고 칭찬할 게 아닌 가치관들을 다 계속 회복하려고 하시거든요. 그 가치관들까지도. 한번 요걸 고민해 보실래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수많은 가치관, 선한 가치관들 중에 하나가 보편주의이기는 해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하나로 아우르시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수많은 가치관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지금 백 목사님이 아마 가장 크게 경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지금 백 목사님 어머님 보내셨죠? 어떤 차이가 가장 커요? 죽음과 삶의 차이가 가장 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차이가 있죠. 그리고 죽은 자들과의 사이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모든 만물을 내가 하나로 아우르는 이 보편주의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고 이 보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제가 말씀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수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그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그 차이들을 굉장히 벌리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그런 얘기들 저도 이제 책 쓰면서도 많이 쓰지만 사람이 다 똑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똑같지 않거든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냥 다 다를 뿐이야 라는 말이 요새 유행했을 뿐이지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가 자기의 안전함을 되게 추구해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 이러기 위해서 뭘 많이 하려고 하냐?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비교하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음을 도드라지게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낫다, 훌륭하다,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본성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너와 나 사이의 차이를 벌리고 만들고 강화시키고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뭐 능력주의니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니 이런 가치관들이 다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를 자격으로 만드는 기준들이긴 하죠.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으며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가치 있는 이런 식으로 차이들을 계속 벌려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어요. 어떤 고민들이 있었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뭘 강조해요? 그리스도라는 보편주의로 충분하다고 얘기 안 해요. 자꾸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해, 우월해, 믿음이 좋아, 훌륭해, 선해, 아름다워, 더 많은 걸 만들어가고 있어 라고 보여주려면 차이가 필요하죠. 그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했던 게 로마 시대까지 계속 유지해왔던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어요. 그걸 지키고 있어, 안 지키고 있어?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강조했던 제도가 할례였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할례를 되게 강조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이긴 해요. 선한 건 이루고 싶어?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럼 뭘 해요? 너와 나 사이의 차이를 벌리죠. 그러면 내가 너보다는 훌륭해. 사실 그게 의로워진 건 아닌데 그냥 너보다는 내가 훌륭하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훌륭해진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차이를 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도 로마 시대 그때 이 로마서를 썼던 이 상황도 유대인들은 자꾸 그 차이를 부각시키고 싶어서 계속 율법을 강조했어요. 그럼으로써 그 율법을 지키자.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 율법을 안 지키는 너희보다 우리가 훌륭해. 그 자체로 내가 충분히 의롭고 훌륭한 것처럼 착각하고 싶은 거죠.
사람은 다 의를 이루고 싶으니까. 근데 이런 가치관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새 그 내년 2월에 이제 제가 책이 뭐 하나 나오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사회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권력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 권력을 타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어떤 힘이 있으면 군림해도 되는 자격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힘이 있어. 지식이 있어. 영향력이 있어. 지위가 있어. 그러면 내가 그보다는 우월해도 돼. 우월해야 해. 그래서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계속 차이를 벌리고 싶어 해요. 이런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추구하는 선한 가치, 아름다운 뜻은 보편주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수많은 차이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많은 차이들보다 더 큰 죽음과 삶의 문제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로 아우르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저 자신을 온전케 만들어 나가고 싶죠. 저는 저를 계속 온전히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더 명예롭고 칭찬할 만한 것, 그걸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아마 그 마음 다 갖고 있을걸요? 이 정도면 되지 뭐. 사실 지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해마다 노력해봤지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냉소하게 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는 아휴 이게 어디냐? 이건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건 알죠. 우린 다 꿈꿔요. 더 온전하고 명예롭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더 선한 것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흐름 안에서 포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포더블. 모든 사람들을 나와는 다 다르고 성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 소득도 달라 뭐 생각도 달라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을 다 나는 보편주의로 갈 수 있을까? 완벽한 날은 안 올걸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날은 안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갖고 있는 그 꿈에 너희도 같이 감동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건 혹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저는 새 번역을 읽을게요. 그 원래 이제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로 보시는 분도 그냥 그걸로 보시면 돼요. 비교해서 보면 좀 더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거든요. 저는 새 번역으로 읽을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 활동하셔서 라는 의미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 감동시키다, 이끌어가다, 설득하다 이런 얘기이기는 해요. 저는 이제 CBA에서 사역을 좀 오래 했어요. 2007년에 임명받았죠. 2007년에 임명받았는데 이번에 백 목사님 장례 가면서 분리 전에 만났던 영혼을 만나서 같이 버스 타고 차 타고 내려갔거든요. 이제 그 친구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되게 칼 같았는데 많이 변하셨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칼 같았다.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 저 가끔 생각해요. 제가 원래 사역하던 이제 캠퍼스가 있었거든요. 지금 캠퍼스 단위에서 이제 연령대 단위로 바뀌었으니까 제가 사역하던 캠퍼스 영혼들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고 직접 만나서 사과도 해요. 참 나 때문에 힘들었겠다 그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진짜 기여도와 능력이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가 얼마나 기여하였느냐. 너 나이가 몇이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이 정도 나이쯤이면 네가 지금 몇 학번이냐. 학년이 몇 학년이냐. 그래서 그것만큼은 해야지. 네가 칼장인데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마음은 동료였지만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자체가 성경적이냐를 고민해 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그 기준에 맞게 너는 하고 있냐 아니냐. 그러니까 저 또한 보편주의를 추구하고 소망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잘 생각하세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이미 주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에요. 예수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품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냐 안 졌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져도 괜찮다가 아니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더 죄인이고 적게 지었기 때문에 덜 죄인인 건 아니죠. 우린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다 똑같이 주님께 구원받았거든요. 그렇게 주님은 보편주의를 얘기하시지만 저는 저 포함 모든 인간은 계속해서 기준을 요구해요. 어느 정도 선은 해야 되지 않냐. 어느 정도 자격은 돼야 되지 않냐. 심지어 굉장히 오늘날의 현대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기여도긴 하죠. 너 여기서 얼마나 기여하냐? 너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엊그제 저희 집 1번 어린이 얘기하고 제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이긴 하죠.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서 바로 다이어리 앞에 앉았는데 그때 또 마음이 슬프죠. 스스로에게 대해서. 왜겠어요? 이게 아닌데. 즉 주님은 계속 설득하세요. 얘야, 내가 너에게 얘기한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하고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뭐였냐. 그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보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조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심지어 기여도도 능력도 달라요. 여기 공동체도 아마 다 다를걸요. 여기서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가 왔을 때 다들 오셨어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여도로 따지면 제 기여도 상당히 크죠. 제가 없으면 설교 못하세요. 설교 못하세요. 제 기여도가 크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한다고 해서 왜 예배의 핵심이 메시지는 맞죠. 그러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메신저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원 오브 댐 중에 하나예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메시지는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말하는 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여를 얼마나 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건 각자의 마음 안에 그 주님이 얘기하신 선한 가치들을 향한 열망이 선한 의지가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시고 그 마음들이 계속 꺾이죠. 아 부질없다 됐다 피곤하다 요럴 때 다시 한번 뭐 하신대요? 활동하신대요. 염원하게 하신대요. 다시 염원하게 하시고 다시 활동하셔서 설득하시고 그래서 차가워진 거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차가워졌냐 내가 네 맘 안다. 그러나 다시 해보자. 요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요게 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거 자체를 바울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제약 조건들을 또다시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신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도 그 수많은 구체적인 액션과 기준들, 제약 조건들을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계속 설득되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시냐? 인간이 갖고 있는 특별한 두 번째가 뭐냐면 자유의지거든요. 그 자유의지가 사실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마음껏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마음껏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기도 하죠. 그 얘기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제가 제 지금 새 친구 집에 있거든요. CBA에서 새신자들에게 수도 없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왜 이 땅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시냐? 하마스는 왜 저 꼴로 그러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우리 말하지 맙시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 코로나는 왜 허락하셨냐?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선안을 행하도록 하셨다면 그건 자유의지 아니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건 반드시 뭐를 따라가요? 악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 그것도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매 순간순간의 투쟁이긴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되셨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킬 거란 얘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이 땅의 사회도 사람도 문화도 다 온전케 회복하실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도록 계속 설득하시고 동시에 뭐 해요? 계속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해서 선한 걸 선택하게. 안 됐어? 다시 해보자. 그래서 다시 선택하게. 왜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선한 소망을 계속 꿈꾸게 하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아름다운 것, 선한 것, 명예로운 것, 착한 것, 칭찬받을 것, 덕이 되는 것들을 계속 꿈꾸게 하시고, 두 번째, 순간순간마다 계속 하기 싫고 안 되고 얘라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에도 다시 한번 선을 택할 수 있는 의지도 같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계속 뭐예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 한 번 얘기했는데 왜 못하지?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게 활동하시고 선택하시고 순간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신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 또다시 소망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내년 한 해 저는 크게 성공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네.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사역하면서 저희 영혼들이 이제 가끔 물어보거든요. 선교사님 사역 왜 하세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던지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왜 사역하게? 내가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CBA에서도 이제 선교사 임명 절차를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상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도 얘기하면서 사역을 나는 왜 했을까? 그 먼 옛날에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봤어요. 저희 선교사 지원서도 쓰거든요. 명문장이더라고요. 그때 난 어떻게 이걸 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다시 발견하고 되게 감동이 또 됐어요. 사역을 하고 싶었던 마음은 십몇 년 전에 제가 말하기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 되신 모든 걸 온전히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도 갖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케 되고자 하는 온전케 모든 걸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저한테도 있어서 그 대상이 나 자신이었으면 좋겠고 내 이웃이었으면 좋겠고 내 셀론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속한 CBA 캠퍼스 모임이었으면 했고 우리 CBA와 교회가 세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냥 그거 하나. 그래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냐? 그럴 리가 없죠. 사역을 그만두는데 내가 도움이 되나? 내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늘 생각하죠. 여기 엄마들 많이 계시니까 생각하시겠지만 애들한테 미안하다 진짜.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애들이 나 때문에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저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만 하길 바라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좀 이따 이제 엄마 아빠 세미나 때도 처음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엄마와 아빠에 대한 그 이념과 가치체계가 있어요. 그 기준에 따르자면 우린 늘 부족해요. 늘 한심해요. 그래서 넌 뭐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에게 하죠. 근데 그게 과연 성경에선 뭐라디?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선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뭐래? 성경에선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 이런 가치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가치관보단 우리에겐 이 땅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풍조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런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아빠가 좋은 아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요새 이제 좀 이제 불수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위해 모든 정보와 아이와 함께 발로 뛰는 좋은 엄마. 요것만이 다는 아니고 제가 좀 왜곡해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끔씩 이 유튜브 그 양육 콘텐츠를 이렇게 보다 보면
주님 이제 마음이 되게 가난해져요. 왜냐면 거기 나오는 너무 얘기들은 너무나 훌륭한데 그 모든 것들이 가끔씩 어떤 메시지를 들려지냐면 이거 했어? 그렇다면 요거하고 저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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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직도 안 했니 너 그거 약간 이런 메시지로 들리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무겁거든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셨던 선한 가치가 뭐였을까? 그걸 고민하는 자리가 많이 없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산 걸까요? 금년 안에. 내년 안에 나는 어떻게 살면 잘 산 사람이 될까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30대, 40대, 50대 성인으로서 말고 나로서요. as 있잖아요. as 땡땡땡. 요거 붙이지 말고 나는 어떻게 살았을 때 잘 산 걸까요? 요거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지금도 주고 있고 설득하고 있는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되고 요런 수많은 가치들 너도 꿈꾸고 있지 않냐. 요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매 순간 받아 저 또 못했는데요. 안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관둘라고요. 요렇게 할 때 다시 한번 선한 의지,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순간순간에 투쟁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다고 하면 이제 하니까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쓰는 책은 인권에 대한 책이에요. 저는 이제 사회학하고 교육학을 같이 전공했고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꿈꾸는 즉 주님께 설득된 세상과 사회는 어떤 거냐면 어느 누구도 어떤 특징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성에 의해서 차별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가치관을 우리는 성차별주의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종교에 의해서 차별받는 그런 세상을, 그 가치관을 우리는 종교차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수많은 가치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쟤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가치관을 정상신체 중심주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이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고민해요. 그 책을 쓰면서 제가 꿈꿨던 건 세상마저도 온전케 회복하시려는 보편주의라는 그 선한 가치로 다시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꿈이 저 안에도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음으로 그런 내용들을 강의하고 써내려 가요. 저는 이곳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관계가, 교회가 운영하는 방식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우리의 마음도 관계의 형성도 주님이 얘기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방식대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걸리겠죠. 완전히 되는 날은 오진 않아요. 완벽한 예수 닮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은 예수까지 왜 못 오지?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그 주님을 닮아가려는 선한 것을 이루어가고 싶은 열망을 계속 설득하세요. 한 번 더 해보자. 또 해보자. 금년 한 해 애썼다. 너 왜 이거밖에 못했지?가 아니라 알아서 해라. 나는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자고 계속 마음을 부어주시고 설득하고 계신 중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각자가 다 소중하죠. 각자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 충분히 소중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서 서로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저는 나보다 왜 이것만 하지? 이거밖에 안 하지? 이런 것도 비교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가시고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각자에게 부어주신 선한 꿈, 그걸 향해서 오라고 얘기하시지 나와 누구를 비교하면서 나와 그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저 교회와 이 교회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각자의 안에 무슨 소망이 있나요? 주님을 닮고자 하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선한 꿈들을 우리는 오늘도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힘으로 오늘도 사역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세미나 좀 이따 합니다. 오세요. 라고 고개를 숙이고 얘기할게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새도 자주 그럴 때가 찾아오지만 회복은 빨리 되는 것 같은데 뭐냐면 행사를 할 때 어떤 행사가 이 행사를 하면 호련히
변화되리라를 꿈꾸고 사실은 행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걸 꿈꾸게 돼요. 근데 사람은 왜 그런 마음을 자꾸 품냐고 해서 그 바울 서신에서 제가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사람은 왜 그럴까? 내가 노력했잖아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확 올 때, 그때 사람은 어떤 걸 느낀다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살아오고 보낸 시간들이 가치 있었다 라고 자기한테 평가한대요. 제가 만약에 오늘 행사를 했어요. 엄마 아빠 세미나를 했어. 근데 거기에 막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그리고 뭐 해요? 심지어 모두가 막 감동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런다고 쳐요. 그러면 저는 이 준비한 시간들에 대한 칭찬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네가 꿈꿨던, 너는 이미 충분하다. 너는 이미 예수로 충분하다. 너가 꿈꿨던 선한 소망에 대한 그 소망, 계속된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애쓰여 노력했던 그 선한 의지로 너는 충분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하고 나면 좀 뻗겠죠? 그러나 아마 다음 주에 또 하겠죠. 뭔가를. 이게 저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었던 것 같고, 그걸 저는 십몇 년 전 그 제 선교사 지원서에서도 확인했었어요. 저희도 금년 한 해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금년 한 해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았지? 꿈 얘기가 부질없거나 유치하거나 어리다, 아이고 저분 꽃밭이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오히려 얘기하는 게 이 땅의 풍조인 것 같아요. 그게 돈이 돼 밥이 돼. 이 땅은 그런 얘기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성숙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을 다 그 얘기해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소망의 얘기로 설명된 꿈꾸어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이 교회,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곳이, 그리고 이 각각의 곳에서도 각각의 심령에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계속 주실 텐데, 그걸로 또 우리는 금년 한 해 나 자신을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성과를 성취했던가 안 했던가. 요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로 나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아니라, 나는 금년 한 해 어떤 꿈으로 이끌려왔었지? 나는 내년 한 해 어떤 소망으로 또 주님과 함께 갈까? 요것들을 주님이 마련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때가 연말 연초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찬양은 안 할게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 죄송해요. 저의 소망은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같이 하는 거였죠. 그러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보셨으면 좋겠고,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건,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물어보세요, 한번. 저에게 주시는 꿈과 소망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거를 주님께 물어보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나답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역할로서, 직업인으로서, 어떤 책임자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한 의지와 꿈을 들려주시고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거에 설득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정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꿈꾸고 정말 그 마음과 생각을 다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행동하냐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율법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선과 정의, 자비와 온전함, 이 모든 것들, 모든 좋은 것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것이 없다. 각자의 기준이 선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 땅에 선한 것이 여전히 분명히 있고,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려는 분이 있고, 선한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렇게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의 그 가치에 반응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각각의 일상 속에서 각자의 직업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통해, 각자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로뎀나무를 주님께서 복 주셔서 모이게 하셨으니 이곳에서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역할대로, 각자의 소망과 꿈대로 우리는 각자 기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모습이 우월함이나 열등함이나 자격이나 수준이나 기여도나 어떤 부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이 주님의 정의와 자비를 이루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동일한 무게와 가치로 발견되게 도와주세요. 각각의 개인이지만 정의와 자비를 이루기 위해, 선함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께 설득된 이들이라면 온전한 가치를 이루기 위한 모든 하나를 이루기 위해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그렇게 각자가 소중하지만 함께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속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마시고